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두색 이제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 요아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아스예요. 같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넘겼는데 똑같은 이름 나오니까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이후에 여호사밧 이후에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람 아하시아. 예후는 잠깐 구별돼도 또 요아스, 또 저기 요아스 이렇게 계속 좀 비슷한 이름들이 몰려 있어서 성경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읽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죽었는데 또 있으니까 갑자기 죽은 왕이 또 왕됐다 하니까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이렇게 헷갈리면서 어려워질 수 있고, 특별히 요아스가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더 이제 인식이 안 남으니까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입니다. 유다왕 요아스 23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요. 그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익숙한 왕권 교체의 모습인데,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4대를 약속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후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무런 어떤 전쟁이나 쿠데타의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받아서 무려 17년을 통치합니다.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까 짧게는 7일, 길어봐야 십몇 년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이제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어떤 왕권 유지를 당분간은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별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즉 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왕권에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근간이 금송아지가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 성전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인 거죠. 이게 진짜인 줄 알든 가짜인 줄 알든 왕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조금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장치가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안 따를 수가 없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거 가짜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버려야죠. 맞죠? 근데 본인들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선지자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11조, 번제, 금식 싹 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싹 다 지킵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섬겨도 방법이 잘못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섬기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제 다 했더니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따셨더니 하나님 딱 판결문에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리 주일 성수 1년에 한 번쯤은 빠졌어도 나 거의 다 지켰고요. 새벽기도 예배 다 했다니까요.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게 평가한 거죠. 이후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안 나와요. 유일한 악은 요 금송아지입니다. 통치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합니다. 돌이키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효도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겠다고 도둑질해가 돈 벌어오면은 맞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징계를 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왕 하사엘, 그죠? 아람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었죠. 하사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붙이는 거죠. 네가 나의 채찍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매질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가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람을 써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예. 돌아오라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너희 틀렸다니까. 사람이 왜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렇죠. 뭘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죠. 금송아지가 아니라니까. 나를 섬기는 건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나를 섬기는 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너 절기 지키고 이것도 물론 순종 일종이지만 너희 삶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아파서 병원 가서 입원하면 안 합니다. 아,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만 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서 또 잘못된 생각으로 건너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디 이렇게 묶어놓는 분이 아니신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북쪽의 아람을 계속 써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계속 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여호아스가 너무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들으셨고 들으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람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찾으시려 했는데 얘네들이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네.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구원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아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다. 그러니까 피난길 안 다녀도 되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있었다라고 이제 된 거죠.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죠. 저 구원자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저 아수르가 점점 나라가 이제 커집니다. 정복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저 아람까지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아람까지. 그러니까 아람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저 서쪽, 동쪽,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군대를 떼서 이제 저쪽을 막아야 되는 사태가 이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저 아수르가 구원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결론은 뭡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고민했는데 무슨 의미일까 상상을 했는데 더 열심히 금송아지 섬기겠구나. 왜냐면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네? 그러면 돌이켜가지고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송아지를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잘해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다른 보험을 듭니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인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 그 모르는 거죠. 호세아에 딱 써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우리 어제 노회가 있었는데 다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삶의 우리의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변화와 어떤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제도적인 것들, 뭐 주일 예배, 우리 소위 말하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이런 것들, 그다음 주일학교 몇 명 모이는, 하여튼 몇 명 모이는 예산 얼마냐, 건물 뭐냐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 되는데 좀 안타깝죠. 야, 여호아스가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 금송아지 섬겨도 또 여기 보면 그냥 두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해 준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아수르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저 아수르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치우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상해보험 가입했어요. 좀 불안해. 그럼 뭐가 합니까? 생명보험 가입하죠.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보험. 근데 보험은 보험이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금송아지 하나님 하나, 이제 아세라 하나 양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여아하스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도 그걸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언제를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징계한 게 뭐냐면 아람 왕이 베라다시겠죠? 저기 누굽니까? 하사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스의 백성,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철수하기 직전에 그런 것 같아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있다. 타작마당에서 막 곡식을 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곡을 모으지만 그 티끌은 뭐예요? 그냥 칠 때마다 팍팍 날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제대로 더 가하십니다.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렸네 해놓고 어떻게 만듭니까? 군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만 명.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대 잘 모르지만 한 나라의 군대 무슨 뭐 50명. 우리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는 10,000명 있는데 뭐 탱크는 50대, 전투기는 10대 갖고 있는 나라면 국방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모양뿐인 거죠. 예. 맞죠? 이 군대는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남겨놓은 군대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군대를 남겼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이제 진짜 나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이거는 뭐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시죠. 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하면 너 용돈 없어. 그럼 뭐예요? 아쉬우면 나 안 찾나 보자. 이거잖아요. 너 밥 굶긴다 그러면 네가 배 고파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너 문 잠그고 방 들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지고 이제 씨름하는데 보통 부모가 지죠. 예, 밥 차려놓고 불러냅니다. 끝까지. 예. 남기면 지가 나올 텐데 못 이기겠어요. 맞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찾지 않고 여호아스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어서 요아스가 하나 하면요. 이제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인간이 이제 왕이 되죠. 둘 다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죽었는데 또 페이지 넘기면 요아스가 또 살아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똑같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똑같죠. 근데 이 요아스 시대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더워가지고.
엘리사가 이 사람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능력 많은데 뭐 종이 제 마을에 못 갖는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맞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엘리사가 역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굴 찾나요? 유명한 목사 찾아요. 그렇죠. 뭐 한때를 풍미했던 우리나라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하용조, 뭐 곽선희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더 효과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더 효과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해서 큰 교회를 이뤘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저 엘리사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아스가 통곡합니다.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몇 번을 찾았겠죠. 이 엘리사가 해결해 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양반 죽으면 안 되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왕이 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는 의미죠. 당신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막 울며 불며 슬퍼하고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저렇게 죽어간다는 건데 붙들고 우니까 그것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화환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건데 죽으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군대가. 맞죠? 우리 여호 아하스 때 이렇게 됐잖아요.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만 이것만 겨우 유지해도 다행인데 근데 엘리사가 지금까지 한 역사를 보면은 도단성에 지가 갇혔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했고 그 다음에 그들 다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다가 구원 얻게 하고 제가 이 나라 왕이 들어 누구 의지합니까? 당연히 엘리사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사. 근데 그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 없으면 이제 곧 어떻게 저 아람의 군대를 막으며 남유다가 만약에 공격하면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요아스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말하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으소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활과 화살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 하니까 자기 이제 집에 창을 딱 엽니다. 그리고 쏘소서 이렇게 하면서 탁 쏩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뭐냐? 이 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서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치 안다는 듯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이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구원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그놈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공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기를 뭐냐면 화살들을 지고서서 그러니까 화살 뭉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걸 딱 잡습니다. 땅을 치서서 했더니 이 요하스가 그냥 한번 탁 3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3번 치고 그친지라가 좀 안타까운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엘리사가 안타까워합니다. 왕이 5번을 칠 것이니 쳤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아람 사람은 완전히 왕이 진멸할 수 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진작 얘기하지 그럼 맞죠? 좀 많이 치세요 얘기하지 치사하게 말이야.
그 얘기 하지도 않고 지금 네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거 치고 있게 생기네 이거죠. 3번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요아스가 아까 요아스 구원자 버려준다 했잖아요. 이 요아스가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아수르를 썼다가 다시 이제 요아스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또 막아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아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해가 바뀌었는데 뭐 12월 31일 날 죽고 1월 1일 되면 해가 바뀐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땅에서 도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뭐 물건 훔쳐가다가 죽이고 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체가 있으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냥 아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묘실 뭐 찾고 따로 묻어주기보다는 던져 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니 죽은 사람 던진 것들이 살아서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우와 믿으십니까? 도적대가 살아서 나온 거네요. 도적대가 죽인 사람이 도적대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낸다고 무덤에 넣었는데 엘리사 뼈 위에 닿았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나왔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냥 기적으로 믿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이 오직 생명이 있는 거다. 라는 걸 죽은 엘리사를 끝까지 사용하셔가지고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라 라는 건데 사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를 정리를 하면 오늘 요아스는 딱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하면 요아스 왕의 아람 왕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 시대까지 학대가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땅을 3번 친 거 그거 다 은혜 때문에 해주는 거지 뭐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는 것이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이거 빨리 그냥 애들 사실 다 치우고 싶어도 그놈의 약속한 거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나라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아스 시대입니다. 잘해서 그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나님이 봐주는데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사 죽어도 약속이 있어서 나라가 보호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또 괜찮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 좋아서 하나님 잘 섬겨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다음에 그 땅 3번 친 거 있죠. 화살로. 그 3번 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왜 빼앗았는가? 그 이유는 요아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땅을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그 화살로 땅 3번 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라도.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지만요. 이 두 왕이요. 우리가 못된 정말 간음하고 뭐하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거 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 섬겼다는 게 유일한 죄로 딱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안 섬긴 건 죄야. 하나님 안 섬기거나 잘못 섬기는 게 큰 죄라는 거지. 큰 죄. 잘못된 짓이 잘못된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신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유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바른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